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 있는 것이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같이 있는 자들하고 지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무척 고픈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히멜렉이라는 그 자에게 찾아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진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것을 먹으려면은 너희들이 며칠 동안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했으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다윗이 함께 있는 자들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 일러 바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금을 걸었는가 포상금을 걸었는가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사울이 그 도액에게 금은 보화를 좀 줬겠죠. 그래서 성경 내용상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바람에 아히멜렉이 결국 사울에게 그 집안의 자녀들까지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배경을 두고 이 시편을 짓고 시편 속에서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로하느냐? 하나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고발해서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에 그 말해놨지요. 그래서 자기 악으로 재물이 풍부한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 말은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것은 고발해서 돈을 좀 받아서 재물에 의지하는 자다. 그러한 의미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해서 그것을 돈을 받아먹는, 포상금을 받아서 자기 유익을 찾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들랑거리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더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을까?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어떠한 모습에 있더라도 더 나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알겠지요. 그것도 나의 신앙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신앙으로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요. 그 계명대로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합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 말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결국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분을 상관없이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우리가 나왔죠. 그런데 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왔을까요? 특별한 그러한 대표적인 부분이 돈을 받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 그들은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목사직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장로나 권사나 이러한 직분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면죄부라는 것도 또 팔았지요. 돈 받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루터가 보고 옳지 않다고 종교개혁을 하고 존 칼빈을 통하여서 개신교가 이루어져 나왔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그 짓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 해서 나와 놓고 그 나쁜 짓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직분을 받는데 장로직에는 좀 큰 교회는 3천만 원, 2천만 원 돈 줘야 받습니다. 그 돈 없으면 못 받습니다.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받는 데는 300만 원, 많이 받는 데는 500만 원. 그 돈 없으면 권사 그 직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이 사람은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옆에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돈으로 금전적으로 얼마 덕을 봤을지 모르지만 아히멜렉의 집안 완전히 다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재물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돈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으로 자기 악이 뭐예요? 고발해가지고 돈 받았는 그것으로 자기는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그는 돈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말하면은 뭐 네 편 내 편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 편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정당에서는 보면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잘못을 덮으려고 이루어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 잘못, 그것은 다 정권만 잡으면 없어져.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재판받고 있던 것 자체가 자기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지금 그쪽 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 당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정권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나는 다 내 죄는 없어져. 이런 스타일의 삶이 지금 그 정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바라볼 때도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밤낮 부르짖으니까 너희들 기도 들어준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쉽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그 많은 것을 다 빼앗기고 또 6.25 사변으로 모든 것이 폭격당하고 다 부서지고 그러한 삶 속에서 부모 잃은 고아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도시 구석구석에 고아원이 넘쳐나도록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먹을 것이 귀해서 길거리 먹을 것이 누가 먹다가 버린 음식물이라도 있으면 얼른 주워서 먹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 옷도 사놨다가 입지도 않고 내 때리 붙은 그대로 다 갖다 버리는 세상.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음식물 갖다가 버리기도 바쁜 세상. 과거에 같았으면 시어 빠진 김치라도 내놓으면 씻어가면서도 그것을 맛있다고 지져가면서 볶아가면서 먹었지만 요즘은 아예 통째로 갖다 버리는 세상.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를 합니까? 심지어 수요 예배에도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에 밤새워 울면서 기도하던 그 시절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철학 기도가 사라지고 그것도 저녁에 기도하면서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보다 그 믿음이 더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셨지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 재물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지금 신앙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그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저 돌감람나무, 야외에 버려져가 있던 쓰잘데없는 그런 나무가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지금 열매는커녕 더 안일한 신앙으로 유대인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 말로 하는 말로 따지면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내 혼자 안일한 신앙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이 죽어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냄비 속에 깨구리처럼 한창 찬물 부으니까 좋다고 사우나에 들어앉은 것처럼 깨구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떳떳해지니까 아 따뜻하고 좋으네, 땀 좀 낼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뜨거워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삶아 죽어지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따지고 보면은 나 때문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만큼 변질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서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죄인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모두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내가 올바르게 믿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믿는 내가 바르게 서면 나라도 바로 섭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도 내가 바로 서면 다 가정도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남을 바라보고 남을 탓하고 남을 손가락질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죄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게 돌 들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눈에 들보만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며 그것을 지금 나무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국회에서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80 몇 명, 국회의원 가운데서 80 몇 명이 있다는데 뭐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도 그 예수 믿는 표시가 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표에 한 번 더 배지를 달기 위해서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겉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신앙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의 종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고 양복을 쫙 빼입고 성경책 들면은 아주 대단한 목사같이 밖에서는 성도들 앞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지만 돌아서서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하고 아주 나쁜 성질머리를 부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목사들 중에 일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한 사람은 나는 재물을 바라볼 거야. 둘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삶이 정반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삶 속에서도 나무껏 도둑질하지 않고 나무껏 빼앗아 먹지 않고 얼마나 굶고 배가 고팠으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왔을까요? 그거 한번 얻어먹다가 준 사람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요. 너야 죽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것이 안 믿는 사람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다윗 시대에 말하는 거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3장의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면,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부패해서 가정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무언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하여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식해서 그런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찔림을 받고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지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보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적 삶을 살면 안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다윗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삶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택할 것입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지요. 영적인 삶을 살 때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남이 바라볼 때는 늘 부족하고 없고 안타깝고 그럴지 몰라도 저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누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내 영을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안일한 신앙, 물질적인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다 보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오늘 52장 끝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이렇게 행하셨으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짝이 잘 맞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7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세상적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힘으로 삼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는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결단을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